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근데 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특별히 사랑하셔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안 믿어지면 자꾸 오해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원하는 것, 자녀가 자라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자녀가 구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에게 좋은 것, 도움이 되는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하는 교회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뜨거운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오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순. 오순. 우리 교회가 1순, 2순, 3순 하는데 그런 오순인가? 그게 아니고 그 신문 보면 월간은 뭐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주간은 뭐예요? 한 주에 한 번씩. 일간은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순간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는 안 하지만 순간. 그게 뭐예요? 10일에 한 번씩. 그 순이라는 것은 열흘을 가리키죠. 그래서 오순이면 며칠이에요? 50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50일. 이제 6월절 이후부터 50일을 이제 가리키는데 이 절기가 되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3대 절기라고 하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러면 이제 그때에는 흩어져 살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이는데 이때가 또 어떤 때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곧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장례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허전함, 두려움, 그리고 막막함, 섭섭함, 슬픔 이런 감정이 있듯이 지금 어쩌면 이 제자들과 성도들은 지금 여기에 모인 숫자가 약 120명 정도. 곧 예수님의 사도들.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제자를 하나 또 선택을 하죠. 누구예요? 마띠아를 선택해서 12사도가 돼요. 그리고 12사도와 함께 또 성도들 해서 총 한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그런데 이들의 심정이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날아갈 듯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위협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듯이 이제 또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면 위협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끊임없는 이런 도전들이 이루어지죠.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야고보가 참수를 당해요. 칼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위기 앞에서 정말 쫄아있고 불편하고 두렵고 그리고 왜소하게 보이고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숨기는 숨었어요. 그런데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다락방이라는 것부터가 여러분 막 다락방에 들어가고 싶나요? 거기에 살고 싶나요? 안 그렇죠. 말 자체가 벌써부터 뭔가 숨어 있고 싶고 좀 불편한 공간일 수가 있죠. 성지답다 때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다 하니까 이제 그런 줄 알고 봤어요. 근데 아주 크지는 않고 그렇다고 아주 협소하지는 않아요. 12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어찌됐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죠. 근데 그곳에
모여서 뭘 했느냐? 곧 그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두려운 상태, 염려가 있는 상태, 불안한 상태, 서로 참 안타까운 상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태였지만 모여서 그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주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라. 한번 따라서 주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라. 주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라. 주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라. 제가 주의 이름만으로 하면 여러분 들어가라. 자, 주의 이름 안으로, 주의 이름 안으로, 주의 이름 안으로. 여러분 첫째는 주의 이름 안으로, 주의 이름 안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에요? 주님의 이름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 안에 들어갈까? 주의 이름이란 무엇일까? 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200명, 300명 모인 곳에 200명, 300명 정도 모이면 내가 가보겠다. 그래서 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우리는 아직도 항상 부족해요. 빨리 200명 채웁시다. 옛날 이단들 같이 몇 명이 차야 주님이 오십니다. 안 그래요.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갈릴리 호수 북단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고생하시면서 건너가셨어요. 걸어서 지역으로 가셨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 육지에 살다가 제주까지 왔으면 그냥 하나만 하고 탁 금방 가는 경우는 아주 특별하잖아요. 온 김에 구경도 좀 하고 일도 보고 식사도 좀 하고 친구 있으면 친구도 만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 사람 만나고 가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큰 일이 있어야 오시는 분이고 많이 모여 있어야 오시는 분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부부가 손을 잡으면,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주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름 안으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우리 매우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도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곧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곧 이제 얼마 전에도 신방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간다. 그럼 우리 갑시다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스타렉스를 딱 타면 우리 출발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신방 대원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삼아주시고 또 귀한 가정 방문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출발해요. 그 가정에 와서 뭐예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밥 먹읍시다. 목사님 위해서 우리 그 귀한 거 준비했습니다. 먹고 딱 오는 거 아니죠. 먼저 뭘 해요?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담소 나누고 그러고 또 와요. 와서 여기에 도착하면 그냥 수고했습니다. 가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 잠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해서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일 감당케 해주시고 또 축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오게 한 것 감사합니다 해서 기도로 마무리해요.
또 개인적으로도 새벽 기도 나올 때 제가 아내 손을 붙잡고 나옵니다. 아내가 조금 불편하니까 제가 항상 손잡고 다녀요. 제 인생에서 아내 손을 이렇게 열심히 잡고 다닌 적은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도 이렇게 안 잡고 다녔는데 항상 나갈 때는 손잡고 같이 걷고 그래요. 근데 새벽에 딱 나올 때 손을 잡고 나오면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모르는데 어떤 그 생명의 위기를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내가 숨 쉰다는 거, 건강한다는 거,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은혜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막 오는 길이 멀지는 않기 때문에 막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벽 기도에 오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또 출발을 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들어와요. 잠잘 때 그냥 자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 여보 잠깐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같이 탁 잡고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주셔서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아내한테 오늘 또 수고 많았어요. 그러면 어젯밤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오늘 별로 수고한 거 없대요. 오늘 그래도 살아온 것이 수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바꿔서 맞아 나는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온 것이 너무 수고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중요한 일, 사소한 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권세 안에, 이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매우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래 코팅이 돼야 돼요. 요즘은 이제 장모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아내가 건강이 안 좋은 이유로는 제가 이제 주방 담당되고 설거지 담당되고 빨래 담당되고 1인 다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요즘은 홈쇼핑 혹시 보다가 주방기구 나오면 저걸 하나 사볼까. 그래서 요즘은 후라이팬에 꽂혀가지고 어떤 후라이팬이 좋은가. 여러분 써보고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런데 최근에 보는데 후라이팬 홈쇼핑 하는 사람 보면 제가 감동을 해요. 설교를 저렇게 좀 막 설득력 있게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보니까 얼굴 크고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후라이팬 탁 들고 막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막 빨리 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우리 후라이팬 하나 살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오케이 하면 제가 사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주방 기구라 아내의 또 동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근데 후라이팬 선전을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어떤 철판, 무슨 알루미늄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요즘은 뭐냐면 거의 다 코팅 되어 있는데 요즘은 또 까맣게 막 벌집 모양 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이 시범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막 음식물 넣고 막 다 일부러 태워 막 냄새 나고 여러분 냄새가 진동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후라이팬 다 버렸습니다. 막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다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여기에 물을 한껏 붓겠습니다. 막 기존 후라이팬에 들러붙은 거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거 이제 팔려고 하는 거. 그래서 물 탁 부으니까 조금 있다 뽀글뽀글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이게 코팅이 되어 있고 거기에 기포가 들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고 슬슬슬 해서 딱 부어내고 제가 한번 2번만 닦겠습니다. 그래서 싹싹 보세요. 하니까 그냥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지단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름칠도 안 하고 계란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기존 다른 후라이팬에다가 계란하고 이쪽에다 하고 이쪽은 막 늘어붙어가지고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스크럼블이 돼가지고 안 떨어지고 이쪽은 어때요? 싹싹싹 하니까 착 접히고 보세요. 근데 막 금방 막 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안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지만 밖에
뭐 스테인리스 뭐 304인가 뭐 안에는 되어 있고 밖에도 코팅되어 있고, 그래서 철수샘이 앞으로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빡빡 미십시오. 괜찮다는 거예요. 상처 안 납니다. 자신감 있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지금 오순절에 모인 이들이요, 자신감 없어요. 두려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다 120명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두려워요. 그래도 염려가 있어요.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도 지금 죽을까 불안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이름 안으로. 여러분,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기도로 주님의 권세 안으로 코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오늘 학교로 나갑니다. 오늘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잠깐이라도. 코팅막이 뭐 그냥 막 후라이팬은 이 손가락 두께인데 코팅이 뭐 이만큼 돼봐요. 어떻게 쓰겠어요? 얇은 그 막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하늘과 땅이듯이 잠깐 기도가 있는 거하고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매사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진로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든지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냥 불안 속에 조마조마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 안으로, 주님의 권세 안으로, 주님의 능력 안으로,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손을 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셔요? 주님이 손을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신앙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코팅이 필요해요. 그 주님의 이름 안으로, 주님의 권세 안으로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덩어리들이고 연약함의 상징이었지만, 숨어있는 자였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그런데요, 어떻게 역사해 주셨을까요?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호련히가 뭘까요? 갑자기, 그런 뜻이에요. 갑자기, 즉시, 당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 좋아하셔요. 그냥 너 하는 거 보고 그렇지 않아요. 흉내만 내도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그 아이가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 잘 받아오고 뭔가 큰 TV에 나가고 그 정도 돼야 여러분이 박수 쳐주나요? 할머니, 이제 저 공부할 거예요. 저희 그 둘째가 공부 스타일이 있는데 막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요. 책상 정리하고, 여러분 아빠 이제 공부 제대로 할 거예요. 정리 한참 해. 그리고 또 앞에다가 뭐 붙여놓고 머리에다가 필승 아주 거창해요.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뭐 좀 격려하려고 딱 들어가면 그동안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참 감사해요. 보기가 좋아요. 설령 뭐 그냥 그 열심히 하려다가 졸고 있어도 그 자세가 좋잖아요.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거라도 오병이어처럼 아주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정말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지체하지 않는다. 호련히, 갑자기, 즉시, 당장에 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임해요? 하늘로부터. 여기서 하늘이라는 건 뭘까요? 창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만나가 어디서 내렸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여 하기 전에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디에 계신다고 표현했어요? 바로 하늘에 계신. 곧 하늘과 아버지를 같이 연관을 짓고 그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는 뭐냐? 바람이 일어났다. 바람이. 두 번째는 뭐예요? 불꽃같이. 거기 그 강하고 2절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앉아 있는데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들 안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3절에는 뭐예요? 불의 혀처럼 불이 막 타오르는 거죠. 불이 타올라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떨기나무에 막 불타오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보면 이 바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이라든지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 상징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뭐가 일어났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새로운 말을 하게 돼요. 방언이.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들, 곧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곧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권세 안에 우리가 믿음의 손을 잡고 연약한 자라도 두려운 자라도 염려가 있는 자들이라도 문제가 있는 상태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손을 붙잡으면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호련히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임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숨어있던 자들, 두려운 자들에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누가 나 예수 믿는 거 알까봐 두려운가요? 여러분 막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었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이제 우리 목요일 날 어린이 전도를 하는데 지금 이제 4주 지났어요. 근데 첫 주 5월 첫 주에 나가는데 저도 불안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오랜만에 지금 코로나 2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 열심히 하다가 수없이 전도 나갔었잖아요. 붕어빵 전도도 하고 꿈카드 전도도 하고 애들도 만났고.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겪으면서 방송에서도 얼마나 막 교회들 그냥 교회가 비상식의 집단처럼 막 그렇게 좀 되고, 그래서 저도 위축되고, 그래서 다시 전도 나가려고 하니까 저 혼자 한다고 했으면 하나님 이번 주는 좀 준비가 부족하니까 다음 주부터 할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한 달 살이하고 다 약속도 해놨고 교회에도 광고도 해놨고 공포를 해놨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날짜가 쩍쩍쩍 다가오니까 이거 그날 비나 확 와가지고 못 가면 그것도 괜찮은 시나리오인데 근데 날씨도 좋은 거예요. 내가 조심스럽더라고요. 가서 또 누가 돌이나 안 맞나, 아니면 애들은 오기나 할까 불안했어요. 그런데 첫날 59명의 어린이가 달려온 줄 믿습니다. 달려와서 애들이 함께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95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158명이 왔어요. 지난주에는 170몇 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애들이 점점점 와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여러분,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막 나눠주는 게 아니고 꿈카드라 해가지고 오면 이름 적고 꿈을 적습니다. 꿈을 적어요. 그럼 그 꿈 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격려해줘요. 그리고 축복해줘요. 애들한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해주죠. 기도할 때 얘야, 어떤 애들은 막 장난스럽게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나는 정말 진지하다. 네가 너한테 정말 오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 왔는데 네가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기도가 장난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오늘 슬러시를 먹는 것보다 너 기도받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제가 하면 애들이 또 딱 장난하다가도 마음을 잡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자. 그러면 어른들은 보통 이렇게 해요. 근데 애들은 딱 힘줘서 하고 눈도 딱 감아요. 그럼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애들이 믿음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빨리 슬러시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지도 모르죠.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요. 제가 하나님이란 복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라도 갖고 기도하면 복 주신다. 저는 그 아이들, 거기서 매주 기도한 아이들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그 아이들과 그렇게 하고 함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달을 보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처음에 갈 때는 막 불안하고 쫄고 혹시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랬던 마음이 점점 사르르르 녹고 담대함과 자신감과 용기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 외에는 은혜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막 그것이 팔팔 끌어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계신 것도 아니고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그 120명이 모였을 때 처음은 어때요? 부활도 봤다니까요. 십자가도 받고 부활도 받고 예수님 메시지도 많이 들은 사람들이에요. 처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불안해. 요즘 이렇게 떨고 있고 그냥 숨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가고 그 권세 안에 들어가고 오늘 그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담대한 성도, 용기 있는 성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확신에 찬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2장 37절 한번 볼까요? 한 페이지 넘겨서 37절. 자,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갈 때만 해도 막 도망 다니고 숨어 있고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이 역사하시자 거리에 나가서 막 외칩니다. 거기 그 14절에 보면 열한 사도가 함께,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어떻게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막 그냥 사람들에게 광장에 가가지고 막 거리 다니는 사람한테 돌 맞을지도 몰랐는데 맞아도 이제 맞는 게 두렵지가 않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막 펄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신에 차서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37절에 읽은 것처럼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자들이에요. 두려웠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섭리의 역사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전도 나가려고 하는데 솔직히 좀 쫄아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 주님의 이름 안으로, 권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 올 아이들을 준비시켜 주셔요. 항상.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120명의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찾아온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들을 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죄에 대한 찔림이 있다든지 다시 회개가 있다면 성령이 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그 2일, 3일 날 우리 전도 특별 생방송을 했죠. 그리고 3일 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저도 생방송에 참여를 했어요. 생방송은 또 스릴도 있지만은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 보면은 이제 그 전날도 제가 예습 차원에서 다른 목사님 할 때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하셨어요. 설명을 하는데 그쪽 상대방이 그런데요, 저 지금 좀 할 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방송에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해야 되는데 주님 부드럽게
그리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전화 연결을 지금 3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바쁜 일 생기지 않고 급한 일 생기지 않고 차분하게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죠. 그런데 한 분은 그 이제 3분이 다 사연이 있어요. 한 분은 이제 낚시터에서 예수님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부인 우리 집사님은 이제 그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데 그 남편분인데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도 또 저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감을 갖고 계세요. 지지를 해 주셔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가기는 갈 텐데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런 상황.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어떤 분이냐면 이제 청년 때 교사까지 하셨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이렇게 그 교회를 떠났다가 그런 분이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대화를 나누고 권면을 하고 같이 기도를 했을 때 그분들이 마치 정말로 준비된 그 예비된 마음으로 함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곧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의 안에, 권세 안에, 능력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이라도 순종하고자 나아갈 때,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그 목요일에도 감사한 일이 뭐냐면 막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여차여차해서 그동안 이 인터넷과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좀 편리하고 좋았대요. 그리고 교회를 다시 가려고 하니까 번거롭게도 느껴지고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가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다 하면서 이번 주일날 오고 싶다. 그래서 오늘 오셨죠? 네, 오셨어요. 오늘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데 이게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뭔가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전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은혜와 부흥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들 안에서 담대함을 주셨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41절에 보면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부흥의 과정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 개인 마음 안에 먼저 차야 돼요. 뭐가요? 믿음이, 확신이, 은혜가 차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 안으로, 권세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부흥하면은 막 모르는 성도가 막 몰려오는 것부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막 구원의 감격과 그 회개의 마음들이 가득 차고 넘칠 때 그게 거기에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주 한빛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알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믿을 거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어떻게 제대로요? 매사에 주님의 권세 안으로, 주님의 이름 안으로 맡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는 사역 가운데, 선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한 달 살이 지금 5분이 올 6월 달에도 지금 참여하고 계세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어제도 그 오전에 작업을 하는데 이제 여자분들은 좀 쉬시고 남자분들은 제가 소집을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 앞에 이제 하얀 꽃 피었었죠? 샤스타 데이지.
그래서 이제 그거 정리를 하는 걸 같이 정리하고 할 때에도 그냥 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 작업하는데 왜 그러냐면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다쳐봐요. 아니면 혹시 또 있을 뱀한테 물린다든지. 그래도 어제 은혜롭게 다치지 않고 뱀에 물리지 않고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이제 표정들이 마음속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표정을 봤을 때 또 남자들만 일 시키지 그런 게 아니라 하고 난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고 서로 또 교제하면서 흐뭇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신 거죠?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돕고 뭐하고 한 것 같지만 그걸 통하여 우리가 행복해져요. 우리가 언제 행복해질까요? 바로 주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진정으로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세상에 어떤 걸 얻어보십시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평안이 누려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회개의 역사, 돌아오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또한 하나님 위축된 마음으로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호련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바람과 불과 방언으로 임재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모하는 자에게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가정에 그 손을 주님께서 맞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의 늪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홀로 떠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의 권세 안에 들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주신 것처럼 확신이 가득 차게 한 것처럼 역사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열정의 사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또한 각종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길과 진로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여러 가지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으로 입원과 또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믿고 권세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앞길과 진로를 앞두고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